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엔 그리스도 이미지 발전 과정, 그리스도 이미지의 옹호론과 불용론을 살펴보고 서양 미술사 전체를 요약해보고 초대교회부터 고딕 시대까지 성화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이미지 중 가장 기본되는 것이 이콘인데요. 그리스로로 상이라는 의미고요. 영적이고 시각적 성스러운 인물들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통해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죠. 보통 예수 그리스도나 성모상 또는 성모자상이 있죠. 동방교회에서 시작했기에 비잔틴적 요소가 많고요. 가정용, 개인용, 소형이 있고 대형으로 교회용도 있죠. 여러 가지 재질의 템페라와 모자이크, 부조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교회에 조토가 그린 대형 이콘인데요. 제단의 십자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성도 좌석이 시작하는 바로 위 이코노스타시스란 위치에 이렇게 잘 보이도록 걸어놓은 것이죠. 그리스도교 이미지 옹호론과 불용론을 알아보는데요. 이는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논쟁이었죠. 성상 옹호론 쪽 주장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초대교회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이콘의 일화가 많이 성행됐고요. 이콘을 집에 걸어두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는 정당한 신앙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죠. 이콘은 예수님의 육화 그 자체로 육화, 물질로 인간을 구원하심을 이콘, 물질이죠. 통해 영적으로 이해하는 이콘에 대한 경배는 창조주에 대한 숭배로 생각했죠. 그리스도의 본성은 신성과 인성으로 나눠질 수 없지만 구분 가능한 상태로 하나의 통일성 속에 존재한다고 하죠. 즉 본성과 본질이 일치한다고 하는데 이콘을 여기에 적용시키고 있죠. 이콘은 교육적, 훈육적 효과가 있는데 신성함이 형상으로 현현한 것으로 접촉을 통해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시각적 효과가 인간 인식과 지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장 강렬한 체험으로 효과적,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죠. 이는 바이블 아치가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죠. 성상에 대한 옹호론과 불용론이 맞선 가운데 8세기 말 니케아 7공의회에서 그리스도교 이미지의 옹호론을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장려하게 되었죠. 성상 불용론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는 말씀에 따라 주장을 펴고 있죠. 초대교회 교부인 유세비우스는 서간문에서 말씀 자체인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콘은 인간에 의해 인지될 수도 만들어질 수도 없다 라며 성경 의미 파악에만 주력할 것을 주장했죠. 이콘은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또 다른 피조물로 여기서 창조주를 찾을 수 없다고 했죠. 또한 이콘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기 불과하고 단지 육적인 인성만 나타내므로 진정한 묘사가 아니라고 했죠. 즉 물질적인 것은 성스러움을 갖지 못한다고 했죠. 종교 개혁가들의 입장은 구원은 선행, 공덕이 아닌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고 성상 자체에 대한 거부보다 진정한 예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의 장식과 과열이 빚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는 서양 음악사조와 거의 비슷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 이전 원시 미술로 올라가면 거의 인류의 역사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고대 미술은 기원전 7세기부터 300년까지 아르카이크, 클래식, 헬레니즘 이렇게 세 개의 사조가 나오죠. 중세 미술은 300년부터 1400년까지 1100년간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미술이 나오고요. 이후 200년간 르네상스 미술로 이어지는데 그 후반에 매너리즘과 병행하게 되죠. 1600년부터 100년간 바로크와 고전주의가 같이 병행하고요. 1700년부터 50년간 로코코 미술이 등장하고 1750년부터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80년간 병행하죠. 이후 자연주의와 사실주의가 1830년부터 40년간 병행하고요. 인상주의는 1850년부터 60년간 이어지는데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져 30년씩 1900년부터 근대미술로 야수주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가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각 사조별로 그리스도교 이미지로 특정하여 그 발전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죠. 초기 그리스도교회 시절부터 죽은 영혼에 대한 위로와 구원을 기도하며 이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도장에 의탁하게 되죠. 그래서 카타콤에 그려진 벽화를 보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고기와
불멸과 부활을 상징하는 공작새, 그리스도의 피와 성찬을 상징하는 포도를 프레스코와 모자이크로 그려놨죠. 또한 그리스도를 목자 또는 옥좌에 앉아있는 형상으로 그려놓기도 하죠. 4세기 들어서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교회의 승리 사건 이후에 신명기 말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에 따라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스러운 영광을 구체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도상으로서 민증을 교화하려는 목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했고 324년 로마의 수도가 비잔티움으로 이전하며 동방미술과 혼합하여 모자이크, 정방형 교회, 돔천장이 나타나고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세시대 비잔틴 미술이 시작하는 5세기에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가 열리고요. 소로마 멸망 후에 북방민족인 게르만족, 고트족, 켈트족이 이동을 하죠. 사회가 매우 혼란해지는데 성모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 즉 크리스토코스로 공포하여 성모자 관련된 도상이 주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능자 즉 판토크라토로 불리며 예수님의 흉상의 후광, 왼손에 성경, 오른손으로 축표 표시하는 도상이 나타나게 되죠. 6, 7세기에 교회는 수도원 중심으로 운동을 하죠.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 대형 수도원이 설립이 되고요.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그레고리안 성가와 도상으로 문맹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수도사들은 스크립토리움이란 방에서 필사본을 제작하는데요. 매우 추상적이고 장식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모의 영광을 찬양하는 도상으로 성모자, 그리스도의 생애, 세례 장면, 구약의 2세기 희생 장면 등 그리스도교 이미지는 성경 속의 여러 장면으로 확대되어 주로 모자이크로 제작됐는데 더 섬세한 묘사를 위해 페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11, 12세기 로마네스크 미술로 들어와서 동서교회 모두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고상이라고 하죠. 성모의 탄식, 피에타라고 하죠. 등 도상이 점차 확산되고 그리스도교 이미지인 이콘과 페나라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성모, 성인들과 교감하며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주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때 죄사함을 위해 성지순례가 성행했는데요. 순례자를 위한 화려한 교회 장식과 모자이크의 재료가 더욱 다양화되고 그 크기가 확대되어 제단과 천장 전체를 덮게 되고 프레스코의 초기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교회 장식은 더욱 확대되어 스테인드 글라스, 성물함, 제단화, 장례 관련물, 필사본의 화려한 색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죠. 로마네스크 건축을 대표하는 툴루즈의 생세르넨 교회인데요. 모든 문이 아치 형태로 되어 있고 첨탑도 아치형으로 여러 단 쌓아 올려놨죠. 내부 구조도 모두 아치 형태로 되어 있고 천정도 활같이 솟아오른 궁룡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고딕 미술은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어지는데 고딕이란 명칭은 미술가 열전을 쓴 주르조 바사리가 고구족에 세련되지 않는 야만적인 미술로 부른 것에 기인하죠. 이 시대는 봉건제도에서 탈피하여 도시 간의 무역과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창작의 중심이 수도원에서 도시의 공방으로 이동하게 되죠. 1309년부터 70년까지 아비뇽 유수로 교권이 분립되어 3명의 교황 체제로 1355년 금인칙서, 즉 교황이 정치 간섭을 금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로마네스크 및 고딕 시대에 표현이 점점 더 자유로워져 그리스도의 도상이 확대되고 그 정점에 이르게 되죠. 신이 지배하는 초자연 및 자연의 모든 질서와 도상화되는데요. 신의 보좌인 천상으로부터 인간이 있는 지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의 질서뿐 아니라 천지창조로 시작하여 구약시대, 신약시대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죠. 이후 최후의 심판에 이르는 장대한 성령적 질서가 모든 표현의 대상이 되고 있죠. 고딕 시대는 교회 건축에도 큰 변화가 생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여 신의 섭리와 원리를 체감하는 장소고 신의 존재를 실감하는 장소로 높은 첨탑을 두게 되죠.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을 통한 천국의 현현이란 의미로 더욱 화려해지고
골조 구조물 사이 공간에도 화려한 장식을 해놓게 되죠. 고딕 미술을 대표하는 조토가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교회 아레나 예배당에 장식한 프레스코화죠. 그리스도의 일생 중 에도라는 작품인데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요한,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등 10명이 등장하는데 표정과 동작이 다르죠. 이에 대응하여 천상에도 10명의 천사가 모두 다른 동작과 다른 표정을 하고 있죠. 성경 속의 특정한 한 장면을 거의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럼 천사들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한탄하는 천사, 눈을 가리고 우는 천사, 팔을 벌리고 호소하는 천사 등 여러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죠. 고딕 건축을 대표하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인데요. 전면 파사드와 두 개의 종탑이 보이고요. 굉장히 견고하게 우뚝 서 있죠. 첨탑이 보이고요. 요 앞이 제단이죠. 내부도 고축창, 트리포리움, 아케이드 3단으로 되어 있고 신랑, 측랑, ing랑 전부 있죠. 그리고 늑골공룡으로 되어 있고요. 북쪽 창에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남쪽에도 있는데 이 북쪽 창, 장미창이라고 하죠. 이런 모습으로 아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교 이미지의 옹호론과 불용론, 초대교회 시절부터 고딕 시대까지 그리스도교의 이미지 발전 과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엔 르네상스부터 근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